우리 2016년도 하나님께서 시험표를 주시고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 안에 정말 시작을 올바르게 하면서 이 안에 어느 해보다도 참 성공의 신앙생활, 전도제자의 성공을 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지속하는 전도제자의 그런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향의 말씀, 송구영 신예배 세산지 살릴 일심 전심 지속, 우리 하나님의 목표, 우리 나의 목표, 교회의 목표,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의, 그 말씀의 성취 속에, 그 속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만, 말씀을 내가 잡아야 됩니다. 언약으로 그것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에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응답, 또 전도의 응답, 기도 응답, 그걸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체험이 일어나야 진짜 이제 행복한 겁니다. 그 증거 왔다면 그 바로 증인되는 거죠. 그래, 증인의 전도제자, 그냥 전도제자가 아니고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 성취에 응답이 일어나는 그 증거 가지고 전도에 증인되는 전도제자로 2016년도 인도받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시작을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올바른 시작이 뭡니까? 말씀, 즉 언약을 잡고 그걸 시작하는 것을 참된 시작, 올바른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잡고 이 말씀은 주신 말씀을 하나님 당연히 성취하게 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 그걸 이루십니다. 그 말씀 성취 속에, 언약 성취 속에 이 안에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정말 새로운 마음, 각인 뿌리 체질하는데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이것도 이렇게 되어져서 올바른 시작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청지기 주일에 직분 임명 주일인데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청지기로 나를 세우셨다 이 말. 직분이라면 동의어는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일을 맡은 자로 맡겨진 자로 불렀습니다. 그걸 청지기라고 합니다. 특별히 직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청지기로 일을 맡기시고 우리는 맡겨진 자,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을 위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직분을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고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당의원들, 중직자는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을 위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모든 것이 직분입니다. 장로인 안수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중직자만 직분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다 부름 받은 택함 받은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시대적 미션, 교회를 살리라.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를 살리고 직분자로서 교회를 살려야, 교회가 살아나야,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물론 현장은 전도 선교로 합니다만 현장을 살리고 그 다음에 미래를 살려야 됩니다. 미래 재앙을 막거나 살려내야 됩니다. 그건 렘넌트 일으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대적 미션에 이를 위한 120 지교회 운동, 이를 위한
다락방, 팀사역, 특별히 전도 캠프를 통한 지교운동, 정말로 우리가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선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면개학의 시대적 미션입니다. 프랑스와 유럽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선교하는 그리고 렘넌트를 이를 위해 미래를 위해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시대적 미션을 그걸 위해서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에 그냥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직분에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실제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도 부족하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난한 뺑이고 말이야. 나는 부족하다. 직분 주니까 부담된다. 이 말부터 시작해요. 그런 불신앙을 다 내버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시고 맡기셨습니다. 여기 이것이 사실은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 주권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막 싫다고 빼시고 그러면요 부담된다 이래가지고 외면하고 이러면 일단 인도를 못 받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족하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있잖아. 부담 느끼고 이런 나를 또 넘어지고 넘어졌다. 이번 유럽 렘넌트 집회 가니까 강사님이 그걸 제일 많이 말하더라. 유럽 현장 곳곳에 흩어져 있는 나라들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 갈등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 되는데 그거 없겠어요. 선교지 더 합니다. 그럼 누가 제일 영향받죠? 렘넌트들 힘없고 능력 없고 영향이 렘넌트 힘 빠지고 시험 들고 말씀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 갈등이 많아요. 많아. 강사님이 그걸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면 막 속지 말고 오히려 교회를 살리고 선교사님 오른팔 왼팔 되고 말씀 성취에 주게 되는 렘넌트가 체험하고 누려야 되지 않느냐. 왜 속느냐 막. 가만 보니까 난 이번에 렘넌트 유럽 렘넌트 집에 처음 가서 말씀 들었을 건지 몰라도 완전 팀사역 메시지. 아주 실제적으로 했잖아. 그런 나를 불러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십니다. 강북여학교 모든 성도님 여러분, 직분자로 임명받은 모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시대적 미션을 수행하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부족한데 자격도 없는데 충성되이 여겼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입니다. 그런 나를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셔서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대적 미션을 수행하도록 바울을 부르신 것과 똑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무것도 모르고 멸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최고의 복의 근원 삼으셔서 땅의 모든 족속 다 복을 받도록 택하셔서 그 일을 위해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쏟아부으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받도록 하긴. 이 말은 세계복음화, 세계선교입니다. 시대적 미션을 천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천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이 미션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똑같아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모세를 나이 80에 물론 렘넌트 때 레이 족속의 가정 가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그 계획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모세 나이 80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할 때에 하나님의 출애굽의 시대적 천명 미션을
이거 벌써 교회 가고 계시는데 하필 이때 나를 부르십니까?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냐. 부르시려면 내가 혈기방자하고 애굽 사람 하나 때려 눕힐 때 그때 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능력 보이셔가지고 하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제 끝났구나 할 나의 그 80 그때에 하나님은 초창기 메시지를 말하면요. 하나님의 소원. 이 모세의 원한 생애 있잖아요. 사무친 거. 내 백성 건져내야 되겠다. 나의 80에 그것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매치가 됐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할 그때에 하나님 아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모세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불러서 천명, 소명, 사명을 말씀하시고 이 미션을 수행하라. 하나님의 시대적 미션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의 미션인데 양의 피 바르라. 피제사 드리라. 그와 똑같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직분하셨다 그 말이에요. 렘넌트 다윗 목동으로 있을 때 양 한 마리 잃지 않고 있는 그 현장에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양 지키는 목동 즉 왕으로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주의 종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어 정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게 하셔서 악신이 떠나갈 정도로 영적 힘, 근원적 힘을 부으시고 누리게 하셔서 지속하게 하셔서 한 시대 살리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언약궤와 성전 그래 부르셨단 말이에요. 또 엘리사 열왕기하 2장 9절 11절에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 그대로 갑절의 영감을 부으셔서 우상시대 살릴 렘넌트 일으킬 도단성 운동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걸 부어주셔서 우상시대 살릴 7천 제자 렘넌트 일으키는 도단성 운동으로 하셔가지고 우상시대를 살리겠습니다. 이때 보니까 엘리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대단한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수도권 서울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경상도 울진군의 저 농촌 시골에, 저 청도 매점면 시골에, 저 시골 아벨몰라 시골에 있는 박가는 엘리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 미션을 수행하도록 천명, 소명,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엘리사가 정말 이를 미션 수행할 때 하나님은 도단성 엘리사 주위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을 동원하셔서 사실 기도하는 주의 종 언약 잡고 미션 수행하는 엘리사 선지자 주의 종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실제로 났지만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상시대 살릴 참 렘넌트 운동까지 일으키게 하셨다.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직분자 여러분 다 아니라도 괜찮아요. 몇 사람 중직자 몇 사람 혹은 진짜 전도자 몇 사람 오늘 말씀 받으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이 말씀 잡고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성도님 한두 명 나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두 명 해야 되겠습니까? 다 축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시간 선택함 부르심 받은 그것도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나를 충성되 여겨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직분을 주셔서 시대적 천명, 시대적 미션 수행하도록 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습니다. 바울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다메섹 도상에 바울의 회심이라고 옛날 초창기는 많이 말했는데 그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부활하신 주께서 이 핍박자 원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장 싫어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가장 싫어하고 핍박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전하는 초대교회와 제자들 가장 싫어하고 핍박하는 사실은 핍박자의 원수죠. 그 이 핍박자를 완전 증인으로 부르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직분입니다. 원치도 않고 있잖아. 사실상 원수예요, 원수.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해 못할 하나님의 직분 임명입니다. 어떻게 저런 자를 말해, 핍박자를. 근데 하나님은 이 완전 핍박자를 완전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수준 생각 뛰어넘습니다. 복음은요,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직분자가 돼? 무슨 중직자 장로님이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직분자들, 특히 중직자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받은가? 택하심 부름받은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했잖아요. 그게 큰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사실 자기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충성되 여겨.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아예 핍박자 원수를 불러 오직 그리스도 증거하도록, 여기에 오직 증인되도록 바울은 이후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내가 그리스도의 오직 그리스도가 된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핍박받아도 좋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사실상 그전에는 최고였는데 배설물이다. 이 원수를 불러서 오직 그리스도에 증거하는 증인되도록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실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핍박자로 예수 믿는 전도자, 제자를 죽이러 가는 그 마당에 땀의색 도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일반적 주권적으로 빛으로 임하셔서 완전 그리스도 앞에,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그렇게 하셔서 시대적 미션 직분을 쉬고 천명, 소명, 사명 같은 말이에요. 천명, 소명, 사명 하면 다른 말을 생각하지 마. 같은 말이다. 직분입니다. 그게.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심지어 팀사에 하게 될 아나니아라는 중직자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을 때 기도하며 사역하고 있는데 주께서 부르셨죠. 아나니아야, 가라. 누구한테로요? 핍박자 사울에게.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첫 반응이 뭡니까? 초대교회와 우리를 복음 전하는데 심히 핍박하는 자 아닙니까? 어떻게 가라 하십니까? 그 반응이지요. 하나님은요, 주께서는 이 바울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완전 빛으로 임하셔서 완전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 무릎 꿇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천명, 즉 직분을 주시고 미션 수행하도록, 천명 수행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똑같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 같은 능력자, 바울 같은 전도자의 역사 없다 할지라도 똑같이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직자들요, 장로님들, 그리고 직분자들, 오늘 서리 집사님 처음 이제 직분 받으신 여러분들도 전부 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또 렘넌트 여러분, 감히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감히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똑같이 하나님의 시대적 미션,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되는 여기에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이 받았던 미션, 바로 그것을 위해서 직분을 받고 부름받았음을 여러분 일단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인되면 여러분 진짜 천명, 소명, 사명이 확인될 거고 기도가 새롭게 될 겁니다. 이 속에서 천명 진짜 발견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어렵게 해서 그런데 쉬운 말로 하면요, 전도, 선교, 세계 복음을 위해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이 교회로 저희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여러분 자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당하고 다르요. 다 부르셨어요. 그것도 직분을 줬어. 물론 교회론에 보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는 가르친 자, 봉사하는 자, 교사, 선지자 다 했다 했어요. 직분 다 했어요. 물론 있으면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하나님의 시대적 천명, 하나님의 미션 그거 이루도록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이르러 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 목표는 영혼구원, 구원사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 먼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분하셔서 하나님의 시대적 천명 그 미션 수행하도록 직분하셔서 불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확인하시고 확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있잖아요. 그런데 참 그렇더라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또 믿음 가지고 헌신하겠으며 기도하며 성령 인도 받으며 하여튼 인도 받겠습니다. 그럼들 100이면 100 못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마찬가지야. 중직자 심지어 장로들도 마찬가지야.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해. 제일 많이 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떻게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다 빼요. 틀림없이 보면 육상 선수, 100m 선수, 400m 계수 선수, 좀 못하면 마라톤 선수로 장거리 아닌데 다른 데로 막 도망가는 달리기를 해요. 할 말은 나는 부족하다. 나는 능력 없다. 나는 어렵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어려움 속에 있다. 랩런트들만 저 어려움 가운데 공부하는 랩런트들만 신앙생활 하기 힘든데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 그래요. 환경에 자꾸 쏟고 넘어지고 사단에게 자꾸 쏘가 부신앙하게 되고 어떻게 내가 이 그래 직분 미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영적 환경에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칠판에 하면은 좀 알 수 있도록 설명이 되겠는데 말로 하니까 잘 안 돼요. 그런 영적 환경 상태 사단에게 속는데서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옮기세요. 이쪽으로 옮긴데 뭐 어디에 옮기냐? 이번 원단 메시지 2강에 보니까 유무사님 그런 단어를 쓰는데 쉽게 말하면요. 영적 DNA 뭐 이런 표현을 했죠.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럼 이쪽에 온단 말이 뭔 말이냐?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그 자꾸 여러분 나는 힘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무능해. 이 직분 나는 부담돼. 이러면 쏟는 것입니다. 그럼 모르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직분 주셨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래 약속하셨어요. 그래 이쪽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 나라,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 오직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이기 맞는데 이게 되면 확인되면 오직 하면 되는데 이것이 올바르게 각인되고 각인된 그 상태에 이쪽에 와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 여기에 각인 뿌리 내린 이 상태는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와야 돼요. 이 근원에 이게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뭔가 하면요. 약간 표현하자면 근원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 속에 충분히 이쪽에 속지 말고 일로 건너와야 돼요. 이 속에 충분히 내가 이 속에 거해야 돼요. 지속. 이 속에 내가 이 흐름 속에 아니면 이 속에 충분히 내가 거해야 돼요. 여기는 충분히 거하지 않고 여기 거하지도 않고 빨리 내빼. 어디로? 어려움이 나는 불신한 환경 속에 도망가려는 다시스로 가는 것처럼 있잖아요. 이 속에 있으면 되는데 충분히 가면 돼요. 강단 뭡니까? 송구영 신재 메시지 우리 다락방 전체 방향 원담 목표 방향 메시지 잡았습니다. 이 속에 좀 충분히 있잖아요. 이를 한 달 동안 이번 한 주간만 냄비 식듯이 이 말씀 받았지 하고 식지 말고 충분히 가하고 있잖아요. 송구영 신재 메시지 지금 동영상 안 나오더라고요. 뭐이든지 여러분 계속 들으세요. 그리고 정리하세요. 원단 1, 2, 3강 메시지 말씀 들으면서 제목 자체가 메시지인데 어렵거든 있잖아. 그걸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속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이 속에 쉽게 말해 충분히
이건 하지 않으면서 있잖아. 힘들다. 전부 사단에 속는 거야. 부실학만 되고. 믿음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근데 이 속에 충분히 거하면은 여기에 담난 자들이, 복음에 담난 자들이 결과적으로 응답받게 되는데 사도행 1장 14절에 초대교회에 모인 제자들이 이 속에 충분히 거하면서 충분히 또 기도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지 않습니까? 사도행 1장 14절에 이 제자들, 초대교회 제자들을 쉽게 말하면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에 1장 3절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 아니면 영적 문제, 오래된 영적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할 심각한 영적 재앙 문제, 사단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뿐이구나.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 답이 나야 됩니다. 또 지금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방법 중에 방법. 무능한 자, 돈 없는 자 있습니까? 그 해결하고 뛰어넘을 능력 중에 능력, 방법 중에 방법. 사도행 1장 8절의 약속입니다.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이 속에 충분히 거하라. 사도행 1장 14절에 모인 제자들 10일 동안 작정한 게 아니죠. 이 언약을 잡은 다음에 충분히 거하는 오로지 기도 힘쓰십니다. 기도도 좀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한 달 동안 있잖아요. 늘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시한남의 말씀, 원단 메시지, 송구행진 메시지 또 듣고 있잖아요.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좀 충분히 이 속이 가라. 여러분 응답 오고 응답이 되어지고 당연히 직분 그리고 미션을 수행하는 직분자로서 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하고는 자꾸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도행 1장 1절 갈보리산 언약 오직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아마 진짜 원고만 죽고 있는 것 같은데 오직 그리스도구나. 진짜 그리스도 체험 다 끝내신 그리스도. 하여튼 이걸 어떻게 또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답이나 결론 정말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구나. 정말 그리스도면 다 끝나는구나. 다 끝났구나. 이것이 새롭게 각인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속에 충분히 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잡지 말고 있잖아요. 다른 쪽에 자꾸 들어가지 말고 갈보리산 언약에 그리스도에 오직 그리스도 감람산 언약으로 또 이 속에 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충분히 거하는 거예요. 충분히 거한다 하기 좀 그렇고 표현이 좀 그런데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방법 중에 방법 능력 중에 능력 하나님의 시대적 미션을 수행할 청지기로 직분자로 답 중에 답이 되는 이것을 들고 말씀 속 기도 속에 이 속에 좀 충분히 거하는 충분히 거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냄비같이 제발 좀 다른 데가 부탁부탁 하지 마시고 표현이 좀 그런데 어제 하루 핵심도 없고 하루 사실 1월 1일 날 여러분 놀지 않습니까? 원단 메시지 들으시면 들었겠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동안 계속 원단 메시지 1강, 2강, 3강 들어봐도 메시지는 어렵더라고요. 단어는 제목은 선명한데 내용들 들어가면 어려워. 이게 막 연결해서 이렇게 정리해보려니까. 그래도 말씀을 계속 일단만 틀어놓고 계속 들어보는 가운데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저한테 충분히 그런 걸 제가 체험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도 있잖아요. 어디에 충분히 가냐?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 갈보리산 언약에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 언약에 이 비밀에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 즉 마가다락방 언약에 체험되도록 이 속에 충분히 이 속에 거하게 되시기를 거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해 보세요. 이걸 잡고 있죠. 이 속에 있어서 정말 이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이 말씀 자체를 놓고 말씀 잡고 달라 소리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해 보세요. 충분히 거해 보세요. 마가다락방의 오순절날에 임할 때까지 10일 정도
충분히 이 속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제일 큰 시대적 답, 하나님의 역사를 낳습니다. 이걸 체험하고 이래 가야 이 시대적 미션을 위한 직분에 뭔가 답이 나온다. 하나님 주시는 힘,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속에 이 속에 충분히 머물러 있으라. 제발 좀 딴 데 있잖아. 폴짝폴짝 이걸 놓치고 다른 데 잡고 있잖아요. 냄비 같은 신앙이라. 그래 능력 있습니까? 없어요. 말씀 흐름, 기도의 흐름, 충분히 속에 가는 하나님 능력, 영적인 뭐 DNA 이런 눈이나 그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당장 영적 문제고 어려움 없냐 견딜 수가 없어요. 사단이 또 그래 가만히 있습니까?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좀 복음의 근원적인 이 부분에 충분히 가면 이 속에서 이걸 지속하면요 체험하게 됩니다. 뭘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뭔가 답이 납니다. 그러면 뭔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 세계로 믿음의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질 정도가 되면 진짜로 이제 흔들지 않습니다. 이 문제 저 문제 뭐 이 말 저 말에 뭐 요시 한 표 조시 한 표 흔들리고 헷갈리고 막 불신앙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럴 딱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불신앙이 오래된 각인 뿌리 치유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속에 충분히 머물러. 제가 지금 뭘 설명했죠? 사도행 1장 1절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 언약의 비밀,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 마가다락 언약, 이 근원, 이 근본 여기에 충분히 가요. 자, 제가 먼저 말한 요 세 가지의 이후의 것이 확인되면요. 그제서 이거 할 수 있습니다. 24시 비밀, 즉 올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데 여러분 뭐 올인, 뭐에 올인합니까? 정말 이게 되면 위의 것이 확인되면 24시, 즉 올인, 기도의 올인. 기도만 올인이 아니죠. 24시 딱 하는 게 올인입니다. 그거 될 수 있다. 그리고 25시의 비밀, 25시의 기도. 그러면 위에서 주시는 힘, 나를 뛰어넘는 힘, 즉 성령 충만인데 그 다음 이게 되어진다.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바람같이 불같이 충만하게 마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누렸습니다. 그 24시, 25시 다 된 거예요. 그 다음 이것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체험하고 누립니다. 그런 우리 청직이 모든 직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딴 거 일심전심 지속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첫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일심전심 지속 이걸 누리는 비밀에 24시 기도에 25시 기도에 일심전심 지속 그 말이 그 말 같으네. 또 다른 말을 표현하면요.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여기에 충분히 가는 거예요. 2016년도 52주간 365일.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충분히 이 속에 지속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딴 데 홀짝폴짝이가 이걸 떠나서 있잖아. 다른 거에 뭐 이상한 데 올인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말씀의 흐름 속에 사도행 2장 42절에 강단 말씀의 흐름을 타고 본부의 방향 흐름 배세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미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축복을 차이내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집중 훈련, 집중의 흐름 속에 이 속으로 들어가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뭐 축복, 응답 말씀 나오도록 기도 제목 나오도록 했죠. 아까 여기 말한 대로 여기 있지 마시고 이쪽에 와서 이 근원적 근본적인 여기에 충분히 머물러요. 이걸 안 하고는 뛰어서 있잖아요. 자꾸 힘들다 안 한다 뭐
심지어는 이건 불신앙해도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이쪽에서 충분히 이 속에 그하고 이 속에 들어가서 지속하고 그 속에 지속하는 일심전심 지속하는 가운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 청지기 주일인데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하나님의 시대의 미션을 수행하도록 1000명을 그 미션 수행하도록 부르셨는데 우리 교회 강국영광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신 청지기로서 택함받고 부르심받고 직접 직분으로 임명받아 직분을 받은 우리로서 청지기로서 발견하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미션 수행하는 축복 미션이 한 게 있습니다. 좀 근원적인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계복음화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프랑스 선교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 하나님의 시대 살리는 시대의 미션, 세계복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는 아주 근원적인 축복 미션을 차려내고 잡아야 됩니다. 바로 선교 헌금 작전입니다. 프랑스 선교와 유럽 48개 나라, 약 40개 나라에 우리 오직 복음, 오직 전도의 다락방의 성경적 전도 운동에 이 선교에 이게 아직 응답 문이 안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열릴 텐데 40개 나라에 48개 있답니다. 40개 나라에. 그리고 유럽 복음화 나아가서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11조를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고 우리 그 다음 11조를 선교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선교헌금을 작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적으로 축복 미션을 이거는 수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거 하면은 뭐 시대행 미션 3기업의 응답 시익전 가지고 축복하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순서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정말 선교하고 세계복음하고 시대를 살린 미션 수행할 전도자, 제자가 맞고 그렇게 헌신해야 될 제자가 맞다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게 맞다면 하나님 부으십니다. 쏟아부으신데 뭐 10분의 1을 성경들은 그것만 해도 되겠습니까? 10분의 9를 세계복음화 선교, 전도 선교하는데 드리고도 있잖아요. 근데 10분의 1 가지고도 충분히 누리고 경제활동 살 수 있도록 그런 축복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참 물론 유럽 렘넌트 집회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거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보니까 이태리에 계신 중직자 한 가정뿐이에요. 렘넌트 가정들이고 렘넌트 가정들이 아니고 렘넌트들 얼마나 이 집회를 준비하고 헌신하기 힘들겠습니까? 역시 마지막 보니까 다른 건 다 좋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 여러분 정말 쫄지 마시고 여러분 11조를 성경으로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올래 이 미션. 그래서 저는 그렇게 메시지를 제목을 정한 게 아니고 메시지를 그렇게 정리했어요. 이거는 축복 미션이다. 축복 미션을 찾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라. 그 다음 렘넌트를 위한 렘넌트에 발판되고자 하는 8번째 일어날 미래와 시대를 살리고 일어날 재앙시대 막을 렘넌트 일어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유럽 렘넌트 집회 보니까 미국, 일본 이런 데보다 있잖아요. 적게 모여요. 근데 이번에 제일 많이 모였대요. 제일 은혜롭게 렘넌트 집회가 회복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몇치가 모여도 유럽 나라들, 유럽 현장을 살릴 미래가 보이지 않는가? 그건 당연하지만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들 보면 미국에는 이번에 1,500명, 1,000명씩 모였다 이러면
유럽에 그건 뭐 쉽게 말하면, 뭐라 합니까, 뭐. 거의 근처에도 못 가. 그런데 왜 소중하냐? 유럽 나라들과 유럽 전체에 살 일이 있잖아요.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위한 유럽 렘넌트 집회란 말이에요. 그 돈이 없어가 마지막에 집회 경비가 모자랐다. 그러면서도 제가 참 감사한 게 뭔가, 그럼 우리 교회 힘없는 거 맞다. 대단한 사람도 없고, 대단하게 헌신, 짱짱하게 할 사람도 없어, 중직자들.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만은 또 하기야 근데 보면,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 보니까, 프랑스 선교, 유럽 집회라든가 기타 못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 다 하게 하셨는데, 그건 감사해요. 그렇지만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하신 역사를 체험하고 누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성경 작정을 축복 미션을 잡고 한번 차단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렘넌트를 위한 장학헌금 작정함으로 미래에 살리도록 했잖아요. 이번 유럽 렘넌트 집회 보니까 이 유럽의 렘넌트를 일어나는 게 이것마저 없다면 유럽 선교 각 나라들 어디에 소망을 두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있잖아요. 참 회개에 나오더라고요. 나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유럽 해마다 렘넌트 집회하는데 기도도 안 했다. 유럽 집회 렘넌트 알아서 하겠지. 솔직히 그런 마음으로 관심도 사실 두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미래와 시대를 살리고 재앙막을 8번째 일어날 렘넌트를 위해 렘넌트 운동 발판되는 일에 헌신을 작정하는 것이 있잖아요. 축복 미션입니다. 우리 렘넌트 가운데 요셉 같은, 사무엘과 같은, 다윗 같은,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시대의 미션을 수행할 참 제자 렘넌트 일어나야만 이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위한 발판과 이를 위한 헌신이 렘넌트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작년에는 선교 홍보만 작정했는데 올해는 렘넌트 장악까지 작정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는 순간에 이 축복이구나 이렇게 하신 성도님 계십니까? 예. 정상적인 제자 성도. 밑에 렘넌트 장악금 작정 이거 보니까 숨이 탁 막히고 아이고 다음 주 빠져야지. 혹시 그런 마음 든 성도님 계십니까? 사단에게 쏘은 겁니다. 그럼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다면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금 작정과 렘넌트 장학금 작정하는 게 다 우리 원내들 참여해서 세계 프랑스 선교뿐만 아니고 유럽 복음화 세계 선교하는데 그 다음에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를 일으키는 일에 정말 축복의 미션을 전부 여러분 찾아내시고 응답받는 역사에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 2장 42절, 사도행 1장 14절에 이 만남의 축복을 우리 교회가 원래 결론적으로 진짜로 바꿔 누려야 되겠습니다. 사도행 2장 42절은 뭡니까? 성경 9절만 말해서 그러는데 예배의 축복입니다. 사도행 1장 14절은 뭡니까?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 갈보리서 나오냐?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감남산 언약 1장 8절 가장 핵심된 중요한 언약이 소통되고 결론난 자들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된 자들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의 예배가 사도행 1장 14절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입니다. 즉 예배의 축복, 예배 성공이 이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 예배 실패하면 다른 것 성공해도 창세기 11장처럼 참된 성공 아닙니다. 바벨탑입니다. 관계 중 관계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잘 하는 사람, 예배 의미를 하고 잘 응답받는 사람, 그 만나는 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행 2장 9절에서 11절에 15개 나라 제자 만나는 그 예배 속으로 이 예배 회복을 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난 자들의 만남과 예배인 사도행 1장 14절 속에 이 속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직분자 여러분들
다 이 속에 충분히 머물러서 이후에 일어난 응답과 축복들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강단 메시타는 이를 통해 만남의 축복 일어나는 이 예배의 축복 속에 승리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전도자의 사문을 누리고 체험하고 응답 증거 가지고 행복한 전도제자로 승리하시는 참 성공의 2016년도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2016년도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첫째 주일에 청지기 주일로 직분 임명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잡고 참 성공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제자요 특별히 하나님 정말 그런 하나님의 시대적 미션을 수행하는 우리 모든 언약의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